서로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설교도 들었던 말씀이고 익히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목회자인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서 우리 아까 노현애 원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귀 기울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귀 기울여서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 삶에 결단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불행하여라 저주가 있으리라 는 얘기입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하는 행동을 하면 저주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23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잠궈버리는구나.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러니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뭡니까? 저는 고등학교 한 1, 2학년까지 교회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했을 때, 성경이 외식하는 자라고 했을 때 우습지만 밖에서 식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왜냐하면 목사님이 외식이 뭔지를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냥 외식하는 자다 그러니까 외식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냥 밖에서 밥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밥 먹는 게 잘못된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교를 가서부터 생각하기를 그러면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좀 쉽게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 외식하는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외식하는 그 위선자들아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을 받게 될 거라 는 얘기입니다. 외식하는 너희들 위선자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문을 잠가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을 잘못 가르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죠?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회당에 성경 보관함이 이렇게 있고 성경 보관함을 바라보면서 회중들이 앉죠 앞에. 그리고 그 앞에 돌로 된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을 모세의 의자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누가복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식의 열쇠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고난과 책임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갖게끔 가르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심각한 잘못이잖아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만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가르치는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도 잘못 가르쳤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가져서 그들도 못 들어가고 또 자신들의 주장은 굽히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이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버렸어요.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자신들의 그 주장, 자신들의 그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방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막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신앙이 좋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각한 경고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교회의 문을 막는 꼴이 되지 않을까. 교우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을 막는 꼴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습니다. 이 율법을 잘 읽고 잘 해석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교회 문을 막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 해석한 것을 가르쳐서 이 백성들을 심각한 지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심각성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안타까운 거라는 겁니다. 점점 강팍해졌고 점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그 기준에 빠져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앞길을 막고 방해하고 회방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오는 것, 그것마저도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천국 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은 겁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자기들보다 더 나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죠. 당시 유대교는 이 선교 활동이 열성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대교 그러면 죄 많다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의 이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선교 활동에는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는 것은 그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전도하고 선교 활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게 했습니다. 너희들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라. 그리고 유대인이 되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그 개종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쳤죠. 하나님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따르게 해야 되는데 자신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사상을 통하여 자기들의 추종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전도되어 온 사람들에게. 그래서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보다 더 지독한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들었구나. 주님이 그렇게 야단치시는 겁니다. 새롭게 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 가르쳤으니까
더 나쁘게 만든 겁니다. 잘못 가르쳐서. 이방인 이 개종자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이교도적인 생활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 로마서를 배울 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잘못된 이 생활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생활 습관에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이 덧입혀지니까 이상한 광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상한 광신자가 되었습니다. 광신자라고 하면 너무 거기에 깊이 빠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좋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상한 광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유대인들보다 더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른 신앙으로 키워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많이 야단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배나 나빠졌다는 것은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율법을 해석을 했어요. 마음대로 그냥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오랜 전통과 그 관행 때문에 새로운 영혼을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주지 못한 거예요.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교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질책하신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교인들이 전도하느라 많이 노력을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생명을 얻는데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 친정한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칫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문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들어온 새 생명을 잘 양육하는데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말씀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어떤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야, 이 교회는 정말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서울에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회에 이렇게 가봤는데 느껴지더라고요. 교회에 갔는데 뭔가 모르는 어떤 이 영적인 힘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잘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교인들이 우리를 보고 신앙생활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그렇구나.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 때에 교회 생활과 성경의 지식이 늘어갈 때 우리는 성숙하고 겸손함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교만하고 내 생각과 그 주장으로 뻗어가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하게 성숙하게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성경 공부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성경 공부를 진짜 많이 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배우긴 하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미시켜서 진짜 열심히 합니다. 비밀스럽게 합니다. 또 전도도 합니다. 그들이 데려와서 성경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회와 그 가정과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전도된 성도에게 잘못된 성경만을 심어주면 교회에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정말 바른 말씀을 바라보는 이 영적 시각이 정말 다르게 되어야 되고, 내가 왜곡되고 편협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늘 변화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배워야겠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교단의 어떤 전통이나 어떤 정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감리교회이고 저기는 장로교회니까 서로 달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 이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늘 품어야 되고,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고 다짐합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또 제가 배우고 가르치는 이 성경이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왜곡되고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더 깊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말씀에 든든히 서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6절부터 쭉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게 눈먼 자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데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18절 19절은 제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데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니까 제단에 있는 금, 제단에 있는 제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단이 중요하죠. 성전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금이냐? 그 속에 있는 제물이냐? 이걸 보고 그거에 더 비중을 두고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느니라.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그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성물들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제단에는 예물이 있습니다. 제물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과 성전의 금, 제단과 예물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몰랐습니다. 금과 예물보다 금과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과 제단이 더 중요합니다. 성전의 금과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거룩하게 하는 성전과 제단이라는 겁니다. 성전과 제물은 하나님을 상징한,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금과 예물의 맹세를 걸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금 많이 하십시오. 헌금 중요합니다. 이것에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느냐는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성전보다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했던 겁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이나 예물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런 것들에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소중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다짐하고 지키려고 애썼을 겁니다.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으려고 너무너무 애썼을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물질주의에 빠지게 된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좋아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것에 더 신경을 쓸 때가 있지 않았는가 많이 반성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보다 금이나 예물에 맹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 더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려도 그들에게는 돈이 중요했던 겁니다. 신앙의 양심은 잃어버려도 그들은 돈이 더 중요했었습니다. 백성들은 상처받아도 이들은 물질을 추구했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하냐? 왜 재물을 이것밖에 안 가져왔냐? 거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신앙, 다 잃어도 거룩함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그 신앙, 나를 희생해서라도 상처받은 성도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 외형보단 내면을 더 거룩하게 갖추는 그런 신앙,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 신앙, 화려한 말보다 묵묵히 내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 이것이 우리들이 해나가야 할 신앙입니다. 성전의 금도 재물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랜 친구가 아주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갔는데 헌금을 하려니까 헌금이 없었대요. 90년대 초반에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봐도 주머니에 딱 20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20원을 딱 빼내서 헌금 감사헌금 봉투에 그 20원을 넣고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이리 와봐. 너 왜 20원을 감사헌금 봉투에 넣어? 봉투 안 깎이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친구니까, 야 진태가 이게 맞냐? 20원은 감사헌금 헌금 봉투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교회가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나는 똑바로 목회를 해야 해. 그 친구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결단을 했던 것,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상대하느라, 세상을 상대하느라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하강포교회에 한 20여 년 전에 와서 참 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오자마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많은 장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이렇게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에 목사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무슨 얘기냐?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나중에 누가 되었던 여러분들의 장례식에 이 사람은 믿음생활을 너무 잘해서 여러분들의 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생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 어느 목사님이 저의 장례식을 치를 때 이 목사님 평생 목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마지막에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잘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왕의 죽음이 나옵니다. 사울왕의 죽음은 마음을 착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첫째 왕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집착했습니다. 그의 허물을 찾기 위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절대 권력을 갖지 않았습니다. 살리고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했습니다. 침대는 안락했습니다. 근데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음식은 훌륭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통치를 했지만 백성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결국 적군에게 쫓기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람만 바라보다가 질투하면서 인생을 끝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쫓겨 다니면서도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하나님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었고 하나님께 항상 여쭈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다윗 실수도 많았습니다. 죄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저도 올바르게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전하려고 애쓸 겁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얻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해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 잘 믿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남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